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거듭남의 최종 목적, 최종 완결, 그 무엇인가? 그 새성 예루살렘입니다. 구원의 목적, 창조 목적, 하나님의 계시 목적, 어떤 단어를 붙인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게 뭘 의미할까요? 자, 좀 다루다가 급속도로 지금 끝을 한번 다뤄봅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쓰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가 말씀 다루기 때문에 새성 예루살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새성 예루살렘이 물질적인 성입니까? 아니면 계십니까? 뭡니까? 물질적인 성이 많습니까? 계시는 아닙니까? 이 두 개가 복합적일 것 같습니다. 새성 예루살렘이 없지는 않거든요. 없지는 않는데, 근데 그 구조물을 보면 전부 다 상징입니다, 상징. 요한계시록이 그 상징을 통해서 의미를 밝히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성 예루살렘도 때가 되면 이 성이 내려오겠지만 내용을 살펴보자면 내용은 전부 다 상징입니다, 상징. 그래서 그 거듭남의 최종 완결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지막의 계시가 새성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좀 구조물은 좀 간단합니다. 첫째,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 전체가 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그 벽은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벽옥으로 된 성벽에 동편, 서편, 북편, 남편에 세문이 있습니다. 그 세문은 전부 다 12진주모입니다. 그럼 금과 보석과 벽옥과 그리고 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크기가 똑같습니다. 넓이, 높이, 길이가 똑같습니다. 정사각형입니다. 물론 또 천국 가면 성 안에 사는 사람, 성 밖에 사는 사람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성 예루살렘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우리가 하나님의 창세 전에 무엇을 계획했었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거룩하며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우겠답니다. 거룩하며 흠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우는데 맨 마지막에 새성 예루살렘으로 끝이 납니다. 그럼 새성 예루살렘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요, 거룩하며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새성 예루살렘을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상징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이시기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보이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셔야 만들까요? 우리가 그 내용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한 분만으로 인간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거든요. 죄인은 심판하십니다. 의인은 율법에 보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공의를 이루가시기 때문에 죄인은 구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하나님의 자신이 인간 되셔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그분이 부활하세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지었던 능력, 역사를 예언하시고 주관하시는 능력, 거기다가 그 하나님이 인간 몸 믿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이 두 분이 합쳐야 인간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 은혜가 인간에게 임하는 방법이 뭘까요?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그래서 우리 신앙은 영적으로 가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가지 않고서는 신앙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방법이 성령께도 임하시는 거거든요. 성령이 교통하심으로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영적인 겁니다. 제가 연 말부터 내년 초까지 교회가 도대체 뭘 하는 것인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 다룰 때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장로입니다. 장로. 여러분 신약 성경의 장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장로도 다르습니다. 어쩌면 교회 책임자요 주의 종으로 벌주십니다.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를 보냅니다. 왜요? 장로들을 세워서 가르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장로들은 전부 다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담임 목사의 사도들의 제자와 되어서 목회가 뭔지 지속적으로 배웁니다. 배워서 목회를 할 때 그러면 사도나 디모데나 티도가 한 사역들은 계속 지속적인 관계로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담임 목사의 제자가 되지 않은 사람은 장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지금은 우리는 주의 종이 있고 평신도 가운데 장로가 있지. 그러니까 평신도 가운데 장로는 어떤 면에서 성령이 말한 장로가 아닙니다. 그런데 집사도 중요합니다. 집사도 중요하지만 장로가 될 때에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저 몸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목도 좀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뭐겠습니까? 기억하십니다. 장로들은 영적인 일에 정확한 분별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좀 잘 못하게 해야 하십니다. 영적인 일에 대한 분별이 없는 자가 감독이 되거나 장로가 되면 절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봉사는 집사들이 다 합니다. 집사들이 봉사를 전부 다 합니다. 그럼 장로는 가르침과 일단 질이근데 질인데 거기다가 잘 가르치면 배나 종교라 그럽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장로의 직분을 일단 여러분을 지려야 합니다. 지려야 하는데 거기다가 말씀까지 잘 가르치면 그런 자들은 배나 더 종교해라고 디모데 전서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로는 담임 목회자의 제자화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 배움을 통해서 지속적인 배움을 통해서 목회를 이루어가는 자리입니다. 가장 핵심은 영적인 일에 대한 분별력과 안목과 영적인 일에 대한 권위가 없으면 장로가 안 됩니다. 아멘은 안 하시는군요. 그러므로 그 교회 장로는 그 교회 담임 목사의 물론 담임 목사가 장로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장로의 계속 이 직분은 담임 목사의 제자가 되어 영적에 대한 지속적인 배움을 통해서 영적에 대한 전문성을 가져야 장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는 전부 성령으로 임하거든요. 그 성령의 임재로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절대 교회에 어떤 문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은 잘하는데 영적 분별력이 없다. 그 목통입니다, 목통 여러분. 그러므로 영적 일에 대한 안목, 분별력, 영적 권세, 권위, 그렇지 일을 풀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기 위함입니다. 그지? 왜 삼위로 오셨나요? 그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영적인 파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이 전부 다 이루어져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목적으로 합니까? 거룩함이 흠이 없는 것. 그걸 보고 에베소서는 성전이 되어야 한답니다. 집단, 우리 모임이, 교회가 집단적인 하나님의 성전화 되어 가야 됩니다. 또 주님의 몸으로 세워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궁극적인 최종 계시론이 새성 예루살렘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새성 예루살렘은 물질적이기도 하겠지만 속성으로 보자면, 상징으로 본다면 전부 다 교회와 연관이 있음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상징에 대한 것들은 우리 계시록 1장을 보십니다. 저 이러다 목이 좀 가면 말이 좀 안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심하고 있습니다. 1장 12절 보십니다. 12절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아래 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배웠는데, 금촛대가 뭡니까? 7 금등대입니다. 아시죠? 불이 하나에다가 가지가 6개, 7개로 불을 붙입니다. 금등대입니다. 그러면 금등대가 뭘 의미합니까? 자, 뒤에 봅니다. 20절 봅니다. 네 본 것은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이니라. 그럼 촛대는 뭘 의미한다고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수님이 편지 보낼 때 7 교회를 두는데 7 교회를 7 금촛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7 금촛대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자, 첫째, 7 금촛대는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이 무엇을 의미할까? 금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금은 정금같이 되라 그러지. 우리가 변화의 목적이 뭡니까? 거룩함이 흠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금은, 이 정금은 하나님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징 없이 금촛대를 교회를 말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본성인 금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둘째, 등대 불이 있습니다. 불이 뭡니까? 빛이거든요. 그럼 교회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으로서 진리 빛을 발해야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왜 책망할까요? 금촛대가, 교회가 주님의 평가하기에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왜? 책망거리겠습니다. 책망거리. 에베소 교회가 괜찮은 교회입니다. 그럼 뭘 요구합니까? 처음 사랑 다 버렸다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가 생각해보고 돌아가랍니다. 그리고 첫사랑 떨어진 데서 첫사랑을 회복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네게서 옮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이 뭡니까? 그 교회를 주님이 떠나시겠다 그 말입니다. 정금이요, 생명빛을 발할 교회가 촛대를 옮겨놓으면 그 교회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 속성을 잃어버린 어둠입니다. 어둠. 그건 교회가 아니거든요. 보십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이 교회 건물을 옮기겠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 교회 속에 교회의 속성인 것을 옮겨버렸다. 그럼 볼 때에 정금이냐, 거룩함이 있느냐, 생명빛이 있느냐, 없느냐, 어둠이냐, 그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금촛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촛대를 볼 때 그 상징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떤 상태임을 예수님이
평가하시고 책망하시거든요. 라우디게아 교회 보고 뭐랍니까? 너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는 축복을 많이 받아 부족한 것이 없다네. 예수님 평가는 네 곤고하고 네 가련하고 네 헐벗고 네 눈물고 네 벌거벗은 것은 모른다고 얘기하십니다. 라우디게아는 빛이 없습니다. 빛이 없으니까 뭐가 없다고 해? 금에 하나님의 성분 거룩함 자체가 없단 말입니다. 너는 미지근하면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다 하십니다. 차갑든 뜨겁든 둘 중 하나 택해라 합니다. 하나님이 속에서 니글니글 거려 견딜 수 없어 토해내고 싶다 합니다. 라우디게아가 뭘 말합니까? 일단 빛이 없습니다. 왜요? 외면적으로 돈이 많아서 부족한 것이 없다나 주님의 평가는 너는 헐벗고 벌거벗고 눈물 없다 말씀하거든요. 그 다음에 사대교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하나 본 적이 없대요. 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뜻 받들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거 하나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러니까 교회 상태가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적 입장에서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상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평가되어 있는가 하면 어린 양이요 유다의 사자입니다. 사자. 그러면 어린 양은 뭐고 사자는 뭘 의미합니까? 어린 양은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제물 대신 어린 양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어린 양이 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할 존재를 깨닫게 하고 사자는 뭘 의미합니까? 어린 양과 사자는 정대비입니다. 정대비. 사자는 뭘 의미할까요? 원수마귀 박살내어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이루고 갈 왕이 되시거든요. 그러면 어린 양이 사자가 뭔지 그 속성을 통해서 의미를 아시게 되는 것, 이것도 정확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볼 때에 모든 성경에 모든 계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모든 뜻에 종말은 새성 예루살렘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그 새성 예루살렘의 속성이 금이요, 벼곡이요,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한계시록 기록되기 전에 바울을 통해서 기록된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보십니다. (3장) 자, 10절 보십니다. 9절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래. 자, 동력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을 같이 합니다. 무엇을 해? 새성 예루살렘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기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바울이 하나님과 동력을 하는데 그 동력하는 일의 내용이 뭡니까? 건축자입니다. 건축자. 무엇을 건축합니까? 새성 예루살렘을 건축합니다. 십계는 주님 몸으로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름받아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이것을 위해서 건축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래. 왜요? 자, 이거는 지금 바울이 동력을 의미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는 거거든. 사역의 목적이 뭐라고 해? 새성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럼 보십니다. 우리의 모임이 지금 성전입니다. 그런데 흠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요, 성소로 세워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불순물을 빼는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을 주의 종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세워지는 것을 보고 성전이다, 주의 몸이다, 새성 예루살렘이다, 어떻게 편하다 할지라도 이거는 모든 지체마다 서로 상합하고 연락해서 지체의 분량대로 스스로 세워져갑니다. 그러면 상합하고 연락하면 이 과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가운데서 누구라도 은혜 받아 주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전부 다 건축자의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거든요. 자, 밑에 다시 봅니다. 자, 조심해라. 11절. 이 닦아둔 그 외에 너희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럼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터 위에 전부 다 건축자의 작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이것을 평가받을 날이 있다 합니다. 밑에 보십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거 건축자의 그 일들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위에 세우면, 그럼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석이나 금으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로 세운다 이 말입니다.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는 공력이 뭡니까? 건축자의 일을 위해서 예선 모든 여성을 공을 들여 노리겠다고 합니까? 공력입니까? 그 공력을 평가할 날이 있답니다. 보십니다. 공력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각 사람의 사역이, 각 사람의 하늘의 동력이 어떠한 것임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거기에 세운 공력이 그들이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저 보십니다. 그러면 자, 수고를 통해서 건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금이나 보석으로 한 사람이 있고 누구는 나무나 풀, 짚으로 해놨거든요. 그런데 공력이 어떤가 평가를 날했는데 그 공력을 뭘로 표현한다고요? 불로. 불을 확 태워버리면 나무와 풀과 짚은 그냥 살라버려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금이나 보석으로 세워진 공력은 불이 타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무엇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그 감당한 것이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평가하시겠답니다. 그러면 금과 보석은 무엇이고 나무와 풀과 짚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아까 말씀했지. 자, 바울이 하나님의 지은 건축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동료로 주의 몸을 세워가는데 그 세우는 공력이 뭘 한다고 해? 금, 은, 보석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새성 예루살렘에서는 금이요, 벽옥이요, 진주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바울은 언어를 펴냈는데 그걸 지금 요한 사도는 진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개만 다를 뿐이지 속성 착취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공력을 사는 사람들이, 동력하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한다고 해? 금입니다. 금. 금이 뭘 의미할까요? 자, 오늘 제가 설교합니다. 제가 오늘 왜 설교할까요? 저도 이 표를 보면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하나님의 터 위에 공력을 샀습니다. 공력이 어떤가 평가를 받을 날이 있는데 그 공력의 내용이 뭐라고 해? 제가 지금 설교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리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세요. 그런 죄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죄 안 짓도 노력하시고 기도 좀 마시고 죄 이겨내라고 제가 설교합니다. 그 설교가 금이겠습니까? 나무나 풀이겠습니까? 기억하십니다. 인간의 본성에 위해 인간의 선을 쫓아가는 모든 공력은 전부 다 불타없어집니다.
왜? 가치가 없거든요. 하나님 뭘 요구하십니까? 거룩함이 흠이 없는 것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거듭난 목적이 뭡니까? 인간 생명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으로 가면 안 되고 영으로 가야 신앙이 됩니다. 왜요? 흠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설교할 때에 생명의 능력으로 거듭남의 목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을 이루가게 만든다면 전부 다 금이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본성이 거룩함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보석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보석은 다이아몬드가 석탄인가 합니까? 탄소가 열과 압박을 받습니다. 이게 오래되면 좀 덜 된 거는 석탄이 되어서 불을 떼고 세게 된 것은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가늠이 됩니까? 그러니까 덜 된 거는 연필을 쓰고 세게 된 것은 다이아몬드로 씁니다. 그리고 보석은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는 한숨의 흙이거든요. 한숨의 흙이 지속적인 열과 압박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때가 되면 보석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석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풀이 되는가, 풀. 보십니다. 공력을 찾는데 공력은 사역의 내용을 말하거든요. 그럼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 여러분의 성을 만들고 성격을 바꾸고 그 다음에 행동을 바꾸는 그런 면에서 종교적인 면에서 설교를 하고 가르친다면 불타없어집니다. 뭐가 남을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게 만든다면 여러분이 진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간다면 거룩함이요 보석이 됩니다. 그래 보십니다. 이 소송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동력자요 근처가 되어가시고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 것 생각 분명히 기록해 놨거든요. 그런데 공유 표현합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대한민국 목회자 가운데 금과 보석을 만드는 사역자는 얼마나 될 것이며 나무와 풀을 만드는 사역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보석이 되려면 열과 압력이 와야 됩니다. 심판에 대한 압력이 와야 되고요. 거룩함에 대한 압력이 와야 되고 죄에 대한 압력이 와야 돼요. 못 버팁니다. 못 버텨. 우리 교수도 많이 나갔습니다. 물론 뭐 교회는 그런 곳이면 왜 나갈까요? 못 버티거든요.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압력은 못 버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자랑스러워하고 또 어떤 면에서 약간 존경하는 것은 많이는 말고 여러분이 담임 목사가 전하는 그 시퍼런 심판론을 십몇 년 들어오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들어온 그 압력을 버텨냈거든요. 그 압력 받아가지고 버틸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압력을 버텨내기 때문에 굉장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과정 겪을까요? 일당 80이라 100하기 위해서. 일당 80이라 100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그럼 하나님의 교회 가십니까? 못 버팁니다, 여러분. 못 버틴다니까.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게 뭔지 압니까? 아니, 새가 빠지고 고생하고 왔는데 좀 위로는 좀 하고 축복을 해주지. 꼭 그렇게 죄로 두드리게 되냐? 그러면. 세상 갔다 왔으면 그 세상 물기 다 빼야 되거든요. 세상 물기로 바닷물에 들어갔다 물기 확 쳐졌는데 성령의 드라이로 깃을 안 말리고 그렇다면 뭐 축복을 안 해주고 물고기를 더 잡아 뭐라 그러고 보통 문제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라. 그러므로 공력은 사역의 내용은 정금을 만들고 보석을 만들어내야지 나무와 풀로 태워지면 끝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나무로 만들 생각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평생 사역을 그렇게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몇 명 아는 걸 별 관계 없습니다. 듣는 사람은 바뀌어지거든요.
여러분, 그 나무 가운데 동충하초가 있지. 동충하초가. 뭐 벌레가 나중에 벗이 됩니까? 그 다음에 또 교화목이 있습니다. 나무인데 돌이 됩니다. 그럼 보십니다. 나무가 세워졌는데 본래 세워졌는지 아니면 나중에 그랬는지 계속 나무가 있는데 물이 흐르지. 물이 흐르면 물이 흐를 때 나무의 소식이 조금씩 빠진답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그럼 나무의 소식이 빠지면 그 물이나 아니면 주위 흙에서 흘러내리는 어떤 뭐랍니까? 광산물 이런 것들이 나무에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한참 지나면 이 나무인데 나무가 아닙니다. 완전 돌입니다. 돌. 왜요? 계속 나무의 성분은 빼내고 새로 받아들인 그 광물로 채워졌거든요. 모양은 돌인데 내용은 전부 다 그 돌로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설교가 어떨지라도 이 설교가 들어가면 여러분의 죄성은 흘러보내고 하나님의 그런 속성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이 점점 거룩한 하나님과 쉽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거기 점검이요, 거기 보석입니다, 보석이. 그런데 때가 되면 모든 사역을 평가받을 때에 공력을 시험하실 날이 있습니다. 저는 금을 만들고 보석을 만들게 하셔야 합니다. 어떠하면 금이 되고 어떠하면 보석이 될까요? 그게 목회입니다, 목회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금이 되고 보석이 될까요? 그게 신앙이라니까, 신앙. 그럼 다른 목사의 목회와 여러분의 신앙이 일치하면 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이고, 꼭 저래 설교해야 되나? 저래 두들겨야 되나? 그런 사람 치고 하나님의 전공으로 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밑에 보십니다. 13절.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거기에 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이 공력이 뭡니까? 열매를 맺은 거거든요, 금으로. 그런데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이 해가 뭡니까? 모든 수고가 전부 다 헛되다면 헛되다 이 말입니다. 그 밑에 봅니다.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더라. 보십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받들어 진짜 주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불 타졌다. 불 탔다는 말이 뭡니까? 다 지옥 갔더라 그 말입니다. 사역인데 전부 다 지옥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받는다며. 이게 뭘까요? 이 해석이 좀 어려운데, 오늘 제가 말씀한 것으로 해석이 되면, 진짜 사역을 했다면, 그 사역자가 중심으로 했다면, 결과에 관계없이 그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모양입니다. 전부 다 지옥 보내다. 왜요? 지금 이 동력자가 잘 모르거든요. 무엇이 금인지 무엇이 나무인지 잘 모르는 거라. 근데 자기 평생에 충신을 바쳐 성실하게 일했거든요. 그랬다면 그 인간들은, 목회했던 모든 인간들은 전부 다 지옥 가도 자기를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은 받을 수 있답니다. 이거에 참 우리 해석이 어렵지만 못합니까? 그래 해놨는데. 그래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보십니다. 사역자가 금을 만드는가, 보석을 만드는가, 나무를 만드는가, 풀을 만드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요? 천국과 지옥을 좀 가늠하고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진짜 사역자가 자기가 그게 진심인 줄 알고 진짜 했는데 불 타버렸다. 전부 지옥 갔다. 그래도 그 사람은 불 가운데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받는다.
혜성이 맞습니까? 구원받는 걸 우리가 좀 다른 게 아니거든요. 공력을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공력이 뭐라고 해? 금이요 보석이 됩니다. 금 보석. 그럼 요한계시록에 새성 예루살렘이 나오기 전에 이미 바울이 교회 속성이 어떻게 세워졌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될까요? 첫째, 금입니다. 금. 금 뭡니까? 정금입니다. 정금. 하나님의 본성을 예매합니다. 그럼 거듭남 의미가 뭡니까? 거듭남은 위치 변화의 거룩이 아니라 본성적인 변화의 거룩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아무리 변하고 싶으나 변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을 때 생명 역사가 계속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죄성은 점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본성, 진짜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화목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서 얼마나 나무가 돌로 됐나요? 얼마나 전환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본성을 전환시키는 게 이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 거듭남의 목적이요 새성 예루살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금으로 보석으로 세워야지 아니면 전부 다 불타버리면 공력 헛밥입니다. 헛밥. 맞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서 육신의 힘으로 육신의 노력으로 선을 만들어가는 거 그거 다 안 됩니다. 다 여러분. 정확히 분별하십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을 쫓아 이런 것만이 정금이요 보석이 될 주십니다. 삼일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 들어왔습니다. 우리 보고 정금이 되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인 거룩을 우리 가운데 가져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쩌면 그래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면 어떤 작용으로 우리가 정금화 되갑니까? 거룩화 되갑니까? 이거 정확히 인지하십니다. 그걸 깨닫고 그 길로 가시면 누구든 나무나 풀되지 않습니다. 어떤 공력을 불태우는 불이 온다 할지라도 정금까지 세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 보십니다. 동력자들이 하나님의 동력자들인 목회자들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가? 가치 있게 세우는가? 가치 없게 세우는가? 하나님의 거룩으로 세우는가? 그렇지 않게 세우는가? 이거는 하기 나름이지만 때가 되면 전부 다 평가 다 받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전부 다 정금으로 세워지는 것 중요한 것임을 아셔주길 바랍니다. 그거 어떻게 하면 그래 될까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자 보석입니다. 보석.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보석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열과 압력이거든요. 열과 압력이 아주 오래되면 이것이 점점 변하면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가 뭘 의미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석이 될까요? 성령께서 자 정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을 의미하지만 거룩을 얘기하지만 우리 보고 보석이 되는 우리가 흙 무디기가 보석이 되면 어떤 과정으로 보석이 될까요? 성령께서 지속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자 우리 아까 말씀드린 삼위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정금은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고 그다음 우리를 보석으로 만드는 것은 한 점의 흙덩어리가 보석으로 만듭니다. 누가 그럴까요? 그 전부 다 하나님 역사입니다. 하나님 역사. 그분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 그것이 어떻다 할지라도 고통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보석으로 변할 겁니다. 그래 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런데 때를 따라 그분께서 우리 환경 가운데 문제를 만드십니다. 왜요?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서. 지 마음대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보십니다. 우리 가운데 환경의 장애가 옵니다. 왜 장애가 올까요? 나를 깨트리기 위해서. 그 환경 장애가 올 때에 환경의 장애가 나를 변화시키는, 나를 보석으로 만드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의미 깨닫고 반응하면 고통되고 힘이 되긴 하지만
때가 되면 보석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도망가지. 하나님의 뜻 받을 때 어렵다 도망갑니다. 어떤 환경이 시험이 딱 다가올 때 도망갑니다. 내뺍니다. 왜요? 보석으로 전환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어떤 환경으로 어떤 문제를 만든다 할지라도 그 열과 그 압력을 전부 다 받아낼 때에 우리가 보석으로 변할 겁니다. 이거는 전부 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모든 인도하심에 그대로 반응하게 되면 한 줌의 흙이 다이아몬드처럼 보석으로 변화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럼 제가 하는 사역이 뭡니까? 여러분을 전부 다 보석으로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야 됩니다. 방법은 성령이 운행하시는 사역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목사가 아무리 잘해봐야, 설교에 아무리 잘해봐야 헛방 여러분. 그분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좀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고통이 힘들긴 하지. 그런데 고통보다 더 심각한 것은 얼마 안 지나면 다 지옥 갑니다. 그게 더 심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고통이 되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원수막의 독성을 전부 다 빼게 만드는 이 사역, 고통이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입니다. 우리는 아프다고 아우성이지만 하나님은 아프다는 아우성에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아프라고 보냈는데 그 아픔이 뭘 만드는 것인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환경 속에 성령께서 뭘 만드십니까?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보석으로 변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잘 인도받아 가시면 그분이 우리를 보석으로 만나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자, 고린도후서 3장 보십니다.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를 보는 것 같이 주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그를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합니다. 그럼 보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때라도 어떤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 바라볼 때 주님의 그 영광이,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주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자, 다시 봅니다.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그래 보십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만다고요. 영광의 단계가 달라집니다. 올 1월 달에 영광과 지금의 영광의 단계가 달라져야 됩니다. 지난달의 영광의 단계와 지금의 영광의 단계가 달라져야 됩니다. 왜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밑에 보십니다. 주의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까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입니다. 이거 전부 다 성령께서 이루어갔습니다. 성령께서. 보십니다. 영광의 단계가 달라지거든요. 이걸 보고 성경 우리 보고 보석이 돼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석이 돼가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런 작업이 될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보석이 된다는 것은 어떤 열이 오고 압력이 와도 개의치 마세요. 이겨내 가야 됩니다. 제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2달 동안 못 씹었습니다. 2달 동안 못 씹고 이거 스테용으로 빨아먹는데 2달 동안 밑도 끝도 없고 언제도 모르고 보통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는 올라갔는데 그때 입도 크게 못 벌리고 기도할 때 앉았는데 옆에 누가 오고 찬양합니다. 내가 들어보니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은혜다. 그랬습니다. 찬양할 수도 은혜입니다. 그래 기도하는데
뭐 밥도 잘 못 씹는데 하나님 이렇게 2시간 기도했습니다. 2시간 딱 기도하고 나니까 하고 주의 음성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감동이 또 오는데 담대하라 끝입니다. 이게 내 되거든. 그 과정 지나야 돼. 그러니까 네가 아파도 엄살 피우지 말라는 거라. 이 단계는 지나가야 그 다음 단계, 뭐 지나가면 그 단계 없습니까? 있습니다. 영광의 단계가 다른데 지금 단계에서 죽을 지경인데 성령께서는 담대라. 한국말로 표현할게. 까부지 마라. 엄살 피우지 마라. 자, 그 말입니다. 그 말 여러분. 2달을 못 먹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성령께서는 아픈 거야 알지만 엄살은 아닌 줄 알지만 이게 내라는 거라 그거에. 그 영광의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단계 지나야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 주십니다. 제가 그 단계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단계 들어간 줄 압니까? 세상 다 끊었습니다. 벌로 좀 살다, 벌로. 얼마든지 병신될 수 있거든요. 다짐이 타는데 오른쪽 뒤에 있는 여자 교육자는 눈 하나 터졌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3살 때마다 하늘을 제시해 봤습니다. 야, 얼마나 힘들까. 하늘 하니까 이거 거리 감각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고통이 있긴 있었지만 전부 다 성하게 보존되어가지고 사역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 그러므로 엄살 피우지 마세요. 왜요? 그 단계 지나가야 되거든. 지나가야 됩니다. 저 만들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어떻다고 엄살 피우거나 그러지 마시고 잘 이겨내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도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뤄간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과정 지나가면 보석이 됩니다. 방충대물하면 하십니다. 흙무디가 석탄으로 변화된 사람 아멘 하십니다. 조금 지나면 다이아몬드가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주의 형상이 어떻게 변합니까? 주의 형상이 뭡니까? 자, 정금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본성 거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단계로 보석으로 전환되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런데 주의 형상이 뭘까요? 성령의 역사는 보석으로 만들어가는데 그 보석이 뭘 의미한다고 해? 주님의 형상을 만든다는 거라. 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이고, 그 다음에 주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주의 형상이 뭘까요? 계시록 4장 한번 보십니다. 계시록 4장. 엄살 다 끝내야 됩니다. 마음을 다지고 허리대 쫄라매고 밤마다 기도하고 그래 가셔야 합니다. 4장 3절 2절 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래 보십니다. 보석이 되면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집니다. 주님 형상이 뭐랍니까? 벽옥입니다. 벽옥. 그 다음에 홍보석. 우리는 뭐 중국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홍보석은 빨간색인 줄 표현하고, 그 다음에 벽옥은 뭡니까? 벽옥은 뭡니까? 벽옥은 여러 사람들이 해석을 해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녹색 띤 보석이지. 녹색을 띠습니다. 녹색을 띠. 녹색 자체가 이 전부 다 생명은 전부 다 녹색을 띠고 있지. 그러니까 녹색은 하나님의 생명력을 바란다고. 그래서 녹색을 띤 그 보석이 벽옥입니다. 벽옥.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셨는데 벽옥 같더라, 벽옥. 뭐가 벽옥 같습니까? 새성 예루살렘의 성벽이 벽옥이더라고. 자, 보십니다. 새성 예루살렘이 한 덩어리에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길도 전부 다 금입니다, 금. 여기서 금이 켜도 그 가면 도로 포장농입니다. 그리고 금인데, 그 다음에 성벽에 또 모든 성벽이 모르겠다고 해. 벽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감사받습니까? 새성 예루살렘이면 하나님의, 특히 삼위 하나님의 속성을 거듭 드러냅니다. 성령 역사가 거듭남의 목적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목적이 새성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정금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벽옥이 되어야 돼, 벽옥. 맞습니까? 그렇게 보십니다. 새성 예루살렘이 길이, 넓이, 깊이,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정방형, 완전히 정사각형 모양을 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을 말하니까 몇 겹이 말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성이 뭐라고요? 전부 다 하나님의 완성입니다. 창조 목적이 이루어진 거룩함이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이요, 몸을 이루어간 겁니다. 이거. 그 종합적인 결론이 새성 예루살렘입니다. 맞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새성 예루살렘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한번 보십니다. 자, 1절부터 잠깐 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하늘과 땅은 없어집니다. 왜요? 신천지가 임해야 되거든. 쟤들 신천지 말고 새하늘과 새 땅의 신천지가 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신천입니다.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이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었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 없습니다. 뭐가 대체할까요? 생명수 강이에요. 생명수 강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 위에서 단장한 것 같더라. 새성 예루살렘은 신부랍니다. 신부. 내가 드니니 보좌에다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새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됐대요. 그러면 새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그럼 보십니다. 거듭남의 완성이 새성 예루살렘이요, 선왕의 완성이 새성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곳에 가셔서 영원한 장막을 삼았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봅니다. 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저희와 함께 가시리니 저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저희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십니다. 우리가 거듭남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처음 것들이 전부 다 없어지고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든 새로운 피조물이 되든 새 예루살렘도 완전히 새로 변합니다. 새거. 거기에 사망, 애통, 눈물이 없습니다. 왜요? 왜 없습니까? 거기서 사망이나 눈물의 애통이 더 없답니다. 왜요? 왜요? 금요일날 그래 새가 빠져 가르쳐도 기억이 안 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의에 간다거니. 의에 가는 바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모든 새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어르심을 이룬 자들입니다. 다른 말에 의입니다. 의. 자, 의가 뭐라고 해요? 의인입니다. 의인. 의인이 뭐라고 해요? 새성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처소요, 주님의 몸이요, 모든 단어가 전부 다 세팅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장막이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의 의를 이룬 인간들만 어른 하나님이 그들과 영생 복락하세요. 새성 예루살렘은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곳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져야 될 곳입니다. 다시 봅니다. 처음 그때 다 지나가심이라.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만물을 완전히 바꾸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왔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왔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는 새 땅이 어디 새 땅이 이곳에 임한 이곳에 하나님이 창조한 이 지구를 폐기쳐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난 다음에 이 만물을 전부 다 새롭게 만드십니다. 어떻게? 잘 몰라. 자금 그래 하십니다. 자금. 그래 보십니다. 천년왕국 때 6천년째 천년왕국 때 마치 안식년처럼 안식 천년을 통해서 이 죄로 물든 이 땅을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딱 내려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 모든 만물을 전부 다 새롭게 하십니다. 자, 보십니다.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르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 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주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보십니다. 이기는 자 반열에 들어가십니다. 의인은 이기는 자입니다. 그 의인이 안 되면 이기는 자가 안 됩니다. 마귀나 죄의 진자는 이기는 자가 안 됩니다. 자, 이제 결론 짓는 문제니까 많은 다라가 놓자 많은 다라가 똑같은 속성을 띄고 있습니다. 의인이 된 것은 결국은 이긴 자입니다. 못 이기면 의인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밑에 보십니다. 9절 7대접 가지고 마지막 7장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르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녀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새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 새 성 예루살렘이 주님의 신부랍니다. 신부. 우리가 주님의 신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속성상 상징상 새 성 예루살렘은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왜요? 하나님 화된 거룩함이 흠이 없는 창조 목적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자들을 전부 이기는 자입니다. 그거 안 되면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밑에 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보십니다. 그럼 이제 새성 예루살렘 안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첫째,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둘째, 그 영광의 빛이십니다, 여러분. 그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재현, 이게 영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 자체가 똑같이 하나님을 닮았다 이 말입니다. 거기는 해가 없습니다. 달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임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새성 예루살렘은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충만하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모든 어떤 걸 전부 다 밝혀놓습니다. 그거가 새성 예루살렘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보고 그렇게 해라는 거거든. 모든 어둠에서 전부 다 벗어나고 빛 가운데 가면 죄악의 어둠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하나님의 화된 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겁니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조성된 곳이 새성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보십니다. 동력자들이,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그를 어떻게 채워가야 될까요? 이래 채워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비세가 맡아 생명의 빛이 임하면 꼬꾸라집니다. 왜요?
새성 예루살렘 화되기 위해서 어둠을 전부 다 몰아내십니다. 언제 어둠이 몰아내질까요? 영적 여력은 하루쯤에 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점점 모든 빛 사라지고 예수 그렇습니다. 나는 세상 가운데 빛으로 왔으니 빛의 아들들로 어둠에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는 겁니다. 새성 예루살렘은 어둠에 더 붙잡히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 속성이 그렇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집단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게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그게 아닙니다. 전부 다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명 가운데 특징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이랍니다. 내 혼자만 돋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전부 다 같이 서로 상합하고 연합해서 지체 분량대로 스스로 세워져가는 이 과정을 위해서는 전부 다 엮여야 됩니다, 여러분. 엮이지 않고 주님께서 이룰 수 없는 거거든요. 계속 강조했지만 서로 엮이는 상합하고 연락하는 이 과정이 그 교회의 실력입니다, 실력. 절대 내 혼자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국에 농구 대회가 있는데 올해도 기억이 잘 납니다. 론스 림밥이라는 컵이 있습니다. 론스 림밥 그 감독이 너무 유명해가지고 그 대회 자체를 감독 이름을 붙이려 하십니다. 근데 그 감독이 진짜 레전드를 할 만큼 전설을 만들어냈습니다. 굉장히 열악한데 우승해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인정받을 만큼 업적이 있어가지고 미국 그 농구협회에서 그래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기자가 물어봅니다. 감독님, 왜 선수들이 조금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승을 했습니까? 기적을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린스 롬밥 감독이 말한가 하면 간단하답니다. 선수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랍니다. 선수를 사랑하니까 미안합니다. 럭비 시합이거든요. 상대방이 들어올 때에 막 치고 들어올 때 겁나도 잘 못 맞는데요. 그런데 선수를 사랑하면 자가 맞으면 되라. 내가 막아야지. 그래 막는데요. 그러니까 선수를 사랑하면서 경기를 하니까 막 탁월한 결과를 만드는 거야. 탁월한 결과를. 좀 아멘하면 누가 차 먹습니까? 그래 되시라고. 그래 되시라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가면 모든 어려움을 내가 먼저 앞선답니다. 좀 쉬라 내가 할게. 그러면서 어떤 시합이라도 승리케 되는 그 결과를 만들어놨다. 그래서 기억하십니다. 집단적인 거룩을 이루어야 합니다. 집단적인 거룩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정화되어 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요한 1서 3장 보십니다. 아니 가면 가도 눈치가 또 좀 빨라질 건데 더 눈치가 모른 척하고 딱 침이 떼고 앉아있으면 보면 자 3장 보십니다.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라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는 아니했지만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똑같을 줄은 안돼요. 이게 영광입니다. 이 영광. 그 영광을 어떻게 만들까요? 우리가 지금은 주님이 임할 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왜요? 주님의 영광을 체험해본 적 별로 없거든요. 그러나 그 영광이 딱 임하면
그 영광으로 주를 본 그 상태의 영광으로 주님 맞아야 될 겁니다. 다시 한번요.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도 동참할 수 있답니다. 우리 신앙은 기억하십니다. 영광을 만드는 겁니다.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현현. 하나님의 체현.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영광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얼마나 정감화되어 있고 얼마나 보석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환경의 징계를 어떻게 감내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보석이 되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건 은혜일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 되십니다. 지금은 우리 꼬라지가 어때도 관계없습니다. 주님 임할 때 그 영광 그대로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겁니다. 기대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다시 계시록 21장 돌아갑니다. 자, 성령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풀어내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하든 우리의 삶이 무엇을 하든 의인의 입은 생명이 샘이라고 이런 말들도 생명을 풀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다른 방법으로 절대 안 됩니다. 거듭남의 목적이 이것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따로 절대 안 됩니다. 자, 21장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건문들 위에 이름이 있었으니 이스라엘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에 세 문, 서편에 북편에 남편에 서편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되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하나만 더 마치겠습니다. 성벽은 벽으로 됐는데 성벽에 들어가는 문은 12문이 있는데 문은 진주입니다. 진주. 진주를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그 조개가 그 조개 그 속살이 아주 부드럽잖아요. 그러면 왕물에 하나 들어오면 이게 막 확실히 아픕니다. 제가 예전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티가 들어갔는데 위로 올라가는데 눈을 못 뜨게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무 말도 안 나오고 무슨 방법도 안 나옵니다. 근데 그때 어머니가 보다 안 돼가지고 내 눈에 흘려가지고 그래갖고 빼냅니다. 그래서 눈에 그걸 빼낸 적이 있습니다. 딱 아프다. 눈을 못 떠마. 그런데 그보다 더 하겠습니까? 그보다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플 때마다 그 고통 때문에 진주 속에서 어떤 접을 냅니다. 내고 하다 보면 이 모난 모래가 겹으로 쌓이게 되고 급이 계속 되면서 나중에 진주를 만들어내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진주는 그런 고통을 이기는 결과입니다. 그거. 천국 문은 문이 얼마나 클까요? 전부 다 진주로 됐답니다. 뭘 의미할까요? 왕고통 속에서 이루어진 건 왕고통 속에.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쫓겨난 진주도 그런 고통받는데 12진주. 그럼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땅에서 고통 겪지 않은 자 그러면 못 들어간다니까. 진주문이 그런 속성을 우리가 예상하기가 어디 어렵습니까? 쉽지. 그러니까 그 문에 들어간 사람은 고통 없이는 못 들어간다니까. 고통이 뭘 말할까요? 기억하십니다. 날마다 자신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에 넘깁니다. 자기를 죽음에 넘기는 거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보십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날마다 자기 부인하는 이 부인들이 마치 조개가
어떤 접을 내가지고 그 머리를 진주로 만드는 것처럼 그 죄성을 날마다 죽음으로 죄성을 뚫어 감쌉니다. 무엇으로? 진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죽으심과 부활을 본받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못 박는 이 과정이 우리를 진주로 만들어가는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보십니다. 정금은 성부 하나님의 속성 자체입니다. 그 다음에 진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역사로 만들어진 것이 진주입니다. 성령님이 환경의 통제, 환경의 장애를 통해서 그 압박, 그 고통, 그 열기를 이겨낼 때 우리가 보석입니다. 보석. 그러면 새성 예루살렘의 상징은 전부 다 우리 신앙이 만들어질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라. 어떤 분은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거 없다. 그냥 새성 예루살렘이 임한다. 어떤 사람은 새성 예루살렘 없다. 그냥 상징이다. 그렇게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상징의 의미가 있거든. 우리 해석을 잘 들었습니까? 거듭남의 결과입니다. 결과. 그럼 우리가 뭘 감당해야 될까요? 거룩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어떻게? 보석처럼 열과 압력 받아야 되고 진주처럼 그 고통 있을 때마다 그 고통을 안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새성 예루살렘이 세워졌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좌표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므로 새성 예루살렘의 성경의 맨 마지막 끝이 이거든. 맨 마지막 끝이. 맨 마지막 결론이 새성 예루살렘이더라고. 그러니까 그 추론은 별로 어렵지 않죠, 그지? 그런데 이 안에 새성 예루살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했습니다. 해와 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십니다. 자, 생명수 강이 있고 생명수 나무가 있고 한 달마다 열매 맺는 12열매 맺는 생명 나무가 쫙 들어섰습니다. 그럼 뭘 의미합니까? 생명으로 충만한 곳이거든요. 그곳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빛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너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이겁니다. 천국에는 새 예루살렘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우리도 어둠이 없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잘 받았습니까? 그러니 우리 신앙은 고통, 압력, 그 열, 다 통과해야 됩니다. 어떤 과정을 온다 할지라도 전부 통과해야 맨 마지막 새성 예루살렘 이걸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아까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가시는 성전이 되라. 성전 되니까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 되고 영생 복락합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21절 봅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그러니까 이게 조각이 아닙니다. 왕포통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합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채워 가야 되거든요. 밑에 보십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가 없으니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언제? 언제입니까? 땅의 왕들이 걸어 들어온대요. 그러면 천국 되기 전에 문제를 들답니다. 새성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난 다음이거든. 그럼 거기가 하나님의 왕국의 수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세세토록 왕이 된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잠깐 새성 예루살렘의 어떤 장면을 잠깐 묘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표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는 말은 있습니다. 아마 이 땅의 삶을 평가받을 때에 해 권세, 달의 권세 다르던 10굴 권세, 5굴 권세 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늠은 잘 안 됩니다. 하여튼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전 왕국 다음에 세시도로 왕되는 그런 일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성 예루살렘은 이런 것으로, 자, 26절, 사람들이 망부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상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아멘. 속된 것이나 가상한 사람들은 절대 못 들어갑니다. 22장도 좀 읽으면 좋겠는데 오해 들어가고. 자, 의미 아시겠습니까? 때가 되면 임하겠지만 그 속성은 전부 다 거듭남이 만드는 결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금, 진주, 보수입니다. 보수, 옆에 계시면 얼굴 보시 인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인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길로는 새성 예루살렘입니다. 인사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또